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면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머리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기 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이 꾼 환상에 대한 말씀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지난번에는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한 걸 살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이전 환상과 다르게 다니엘이 이 환상을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자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대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짐승의 환상과 숫양과 숫 염소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숫양과 숫 염소의 환상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 환상의 내용들을 해석해 줄 때 이 환상이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만 묘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17절과 19절에 반복해서 뭐라고 가브리엘이 선언을 하냐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이것이 원 의미가 된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세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말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이 땅은 이제 끝났어, 망했어,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제 말세가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말세의 내용과 어느 환상의 내용의 말세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 시제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세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시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즉 앞에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한 것이 이 말세의 의미로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내가 말세를 겪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좀 이야기하면,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이 내 때에 지금 내가 겪을 때 그것을 말세라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곧 그 정한 때에 대한 것이다, 말세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세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말세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말세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에 일어나던 그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또 쉽게 살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 이 숫염소 숫양의 이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죠.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여겨버렸던 그 악한 왕 말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이 나타나는 이 사건은 미래에 대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몇 세기의 인물이냐면 BC 6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몇 세기의 인물이냐면 BC 2세기의 인물입니다. 즉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이 개념의 그 연도는 400년이나 너무 뒤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를 위해서 겪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그 환상을 겪으니까 환상을 겪는 그때의 그들은 말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지요. 왜 우셨습니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AD 33년경에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몇 년도에 이루어지냐면 AD 67년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버립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30여 년 뒤에 이루어질 예언을 미래형으로 말세를 예언하시죠. 근데 그 말세를 지금 겪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때가 말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대략 AD 100년경에 앞으로 말세의 때가 다가오면 어떠한 징조와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겪고 있는 것이죠? 말세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것이 마지막 때 정한 때에 이루어질 일이다,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이것이 바로 미래형이면서도 그것을 겪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말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시제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타깝게도 말세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고, 현재에 이루어질 이들은 그냥 환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도 말세의 고통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실 그것도 말세에 우리가 겪게 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모든 역사, 모든 것이 단지 역사의 서술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단지 역사의 내용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말세의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들이 깨닫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말세와 같은 현상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이 말세의 환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세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세와 같은 어려운 환난을 겪을 때 그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가 깨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다른 손에 의해서 그가 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른 손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를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행을 일삼고 그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형통하네, 괜찮네 착각하고 있는 그의 그 때를 하나님께서 끊어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게 뭐죠? 우리들이 설령 지금 말세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 고통을 당해도 그 때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신다는 겁니까? 멈추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모든 역사들이 그 삶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끊어내어 하나님의 역사, 그 주권적인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도록 우리들에게 이 환상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말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거 이제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해주신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 속에 우리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세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말세의 역사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죠? 그 말세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우리가 더 원하지 않습니까? 없기를 원하는데 왜 말세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면 내 뜻이 아무리 그것이 강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복 주신답니다. 아멘 몇 명만 하시네요.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 늦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단지 알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환상에 중요한 게 뭐였죠?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역사를 그냥 하염없이 그냥 펼쳐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때를 정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그 때가 언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받는다라는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요?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또 괴로움을 겪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내 마음에 힘이 빠질 때에도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때 어찌 하셨습니까? 힘이 빠질 때에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힘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 그 정도의 삶이 우리가 고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어찌 되었지요? 며칠을 알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알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공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내 동족이 고난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그 아픔이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기운 빠져버리잖아요.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너무 암담해. 이 일들을 내가 이것을 환상으로 기억해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다윗이 보여준 위대한 모습이 있어요. 즉 말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두 손 두 발 다 축 늘어뜨리고 나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하는 그런 한 줄기의 희망도 품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며칠을 앓고 난 다음에 즉시 그가 그 다음에 무엇 합니까?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이 확실하니 이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한 다음에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일어나 왕의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되어질 역사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들이 이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어야 될 일들 때문에 주눅들어 어깨 쭉 처지고 힘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말씀과 같은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흔들고요, 신앙도 흔들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그 때를 인내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쉽지 않아요. 다니엘이 다시 일어나서 왕 앞에서 일을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의 얼굴빛을 느헤미야서에 보면 왕이 살핀다고 말합니다. 즉 그 얼굴빛도 시무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얼굴빛을 하고 왕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이 되어질 역사에 더 이상 주눅들어 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심령에서부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맞이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죽을 상하고 그 일을 맞이한 게 아니라 평상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행했던 그 모습으로 다니엘이 다시금 왕 앞에 섰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되죠?
아니,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처절하리만큼 힘든다 할지라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다윗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반절 말씀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믿고 그 삶을 인내하며 살아갔던 다윗인데,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이루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 그 다음 후배에게 그 바톤을 넘겨줘서 또다시 그 삶이 이어지도록 여러분들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